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9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금요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순종하며 또한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좋은 숙소에 머물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사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굳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언어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신학교 기숙사가 너무 협소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계획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겠다고 하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고 이에 엘리사도 신학생들과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드디어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협소한 기숙사를 넓힌다는 생각에
다들 힘든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쪽에서 외마디 탄식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신학생 하나가 땅에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창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나와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의 도끼는 매우 값진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불쑥 찾아옵니다. 분명 신학교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동기에서 바다를 건넙니다. 게다가 이 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친 파도가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고 큰 놀이 뛰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 어깨들이 다 무겁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다 천근만근 무거워 보입니다. 저도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단하다는 것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죽지도 말고 움츠러들지도 맙시다. 예,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저도 힘이 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나를 성숙과 도약의 길로 이끄는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든 장애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겐 그 장애물이 걸림돌입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나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밟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실수할까 봐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컨디션이 좋으면 라이브로 하고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어깨가 무겁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분명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는 도끼날이 물에 빠진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선지 생도는 엘리사를 향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는 빌려온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최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최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본문의 선지 생도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꺼낼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선지생도의 외침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끼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일도 좋아해 주셔야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선지생도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도끼날이 떠올랐으니까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믿으면요, 하나님도 요만큼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를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가 무궁무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에 응답의 역사를 담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본문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이 놓인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전체적 구조로 본다면 엘리사 선지자 스토리에 포함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치밀하게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5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한 것은 열왕기 저자의 세밀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노임받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람 군사를 제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 사건은 나병에서 시작하여 나병으로 끝납니다. 나아만은 우여곡절 끝에 나병에서 노임받았지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눈에는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였기에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아람의 말과 병거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 성읍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그 사환과는 달리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도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불말과 불병거로 성령의 화염검으로 이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을 우리도 늘 겪습니다. 우리도 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두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이 문제와 한번 싸워보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싸울 때에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더 발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기쁨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한 장을 온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나아만 이야기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열왕기에 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왕은 대여섯 절로 끝나요. 그런데 아람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을 갖다가 몇십 절에 해당하는 그런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나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아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아마 자막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갈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예,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아만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지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극적으로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게하시는 없던 나병마저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즉 물리적 거리만 엘리사와 가까운 것이었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하시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게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그 기쁨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잃었던 쇠도끼를 되찾은 엘리사의 선지 생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선지 생도는 게하시와는 달리 단순히 엘리사와 물리적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선지자의 생도, 그리고 같이 나무하러 갔던 그 생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합시다.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눈에는 아람의 말과 병거, 군사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깟 아람 군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의 군대가 성읍을 포위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직 현실의 문제와 고민, 염려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잘못된 게하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 자체에 집중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하여간 고장이 났나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새 아이가 이렇게 이제 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쫄쫄이 이제 현관 앞에 와서 이제 아빠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막내 아이 그 손이 제 주머니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내 아이 손이 제 주머니에 왜 들어왔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핸드폰 꺼내려고. 그 아이는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린 거예요? 핸드폰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아빠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건 1차적인 거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건 핸드폰을 꺼내서 빨리 뭘 눌러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거기에 먼저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서 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는 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좋아해요. 내 삶에도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해요. 내 삶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홍해가, 누가 그 홍해를 가른 거예요? 모세. 예. 그렇죠. 모세가 가른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은찬이가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대답을 잘해서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무너뜨린 거 아닌데요. 그럼 저 학생이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저 학생 그렇게 성을 무너뜨릴 만큼 나쁜 학생 아니에요. 그랬더니 재정부를 소집해갖고 그 예산 얼마나 들면 그거 다시 복구할 수 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찬이 때문에 지금 이 유머가 떠오른 겁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 우리는 홍해를 보잖아요. 홍해를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 홍해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 끝을 보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